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함께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55번째 시간으로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복된 삶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는 복된 삶 그러면 약간 좀 거리감이 있으시죠? 그럼 이러면 어떨까요? 행복한 삶은 무엇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지만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은 이상하게 그 사람만 보이는 법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있어도 수많은 군중 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딱 있으면 수많은 군중이 흑백으로 바뀌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 총천연색으로 변합니다. 경험 안 해보셨나 보네요. 연애하실 때 안 하신 것처럼 모르시면 안 되는데 집에 가셔서 서운하단 말 듣습니다. 안 했죠도 한 것처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정말 그래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연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아이들만 보입니다. 멀리 있어도요. 제가 멀리 앉아서 저 멀리 스테이지 위에 있는 아이들을 볼 때 이상하게 그 아이들의 표정이 보여요. 그 아이들의 감정, 느낌이 느껴져요. 사랑을 하면 그 사람만 보입니다.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오늘의 이야기를 여십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눈을 들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셨다. 12사도들이죠. 지난주에 묵상했지만 바로 20절 전절인 19절에는 온 무리가 예수께 나와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소문이 나서 그분을 가까이 가서 그분을 어떻게든 만져보려고 이렇게 온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군중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서 시작할 때는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흑백으로 바뀌고 자기 옆에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눈망울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만 예수님의 눈에 총천연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눈을 이렇게 드십니다. 그윽한 사랑의 눈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마주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시작된 제자의 삶이었는데 주님은 그들이 무엇을 뒤에 남겼고
앞으로 3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겪고 자신이 떠나신 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사실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죠. 근데 그들 향한 애틋한 마음,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험난한 인생, 결코 녹록치 않은 그런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그런 눈망울로 눈을 들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컨텍스트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훅 지나가시고 그냥 쳐다보고 얘기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시기 시작합니다. 첫 말이 뭐죠?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무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들은 모두 매우 가난한 촌동네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어부를 직업으로 삼아 하루 벌어서 하루 간신히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일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먹을 수 있는 빵 한 조각 올릴 수 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아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내와 또 아픈 장모님한테 빵 한 조각을 올릴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나가서 어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축하는 것도 없고 투자한 금액도 없고 집도 없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몰개지도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랬던 그들이 제자가 됐어요. 어부가 제자가 된 거예요. 어부, 제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부에서 제자로. 어부에서 제자로. 근데 이거는요, 비슷한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부는요, 그 처지가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그래도 밥 벌어 먹고 살 수는 있는 뭐예요? 직업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직업군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같지 않아요. 어부랑 제자는 여기서부터 본디 직업이란 것은 더 나은 곳으로 변하거나 더 다른 직업으로 변해야 되는 게 직업입니다. 어부는 더 나은 어부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가 가졌던 고깃배가 더 큰 어선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어부가 농부가 되거나 어부가 목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왜요? 직업이니까요. 박사학위를 했으면 처음에 강사로 시작을 하겠죠. 그것도 다행이죠. 요즘 세상에는. 그러다가 조교수를 꿈꾸고 되고, 조교수가 됐다가 부교수가 되기를 또 하고, 부교수가 됐다가 이제 종신이 보장된 풀 프로페서, 풀타임 프로페서가 되고, 나중에 명망이 쌓이면은 인생 말년에 영어에서는 distinguished professor가 저명한 학자가 되는 그런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회계사 공부를 하신 자녀를 둔 분들이 있는지를 모르지만 CPA 자격증을 따면 이제 갓 주니어 어카운턴트가 됩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중에도 어카운팅 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제일 시작은 다행히도 토론토에 있는 5대 빅 5 firm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5개 가장 큰 그 회계 기업이 있습니다. 어니스트 영이든지 딜로이시든지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선 거기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CPA 자격증을 따죠. 그러면 그들이 하는 대부분은요, 평생 직업이 없습니다. 3년에서 길어야 5년 다른 회계사무소로 옮겨요. 왜요? 다른 회계사무소로 옮겨야만 자기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 회사에 남아있으면 샐러리가 안 올라가요.
옮겨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다가 조금 지나면 또 옮겨요. 왜냐하면 그렇게 옮기면서 딜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연봉을 계속 올리는 거죠. 다 그렇게 삽니다. 예전같이 평생 직장 없습니다. 5년 정도 일하면 뭐 그렇게 갑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파트타임 전도사로 일을 하다가 감사하게도 안수를 받고 뭐 하프타임이건 4분의 3이건 목사를 하다가 부목사가 됐다가 부목사가 된 후에는 교구를 맡다가 그러다가 담임 목사가 됐다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부가 제자가 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직업은 다른 직업으로 변해야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어부에서 제자가 되는 것은 삶의 논리와 맞아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직업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네, 따를게요 라고 뭣도 모르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갈 길이 먼 사람들이죠. 그들은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더 가난해졌습니다. 가난을 뜻하는 본문의 헬라어 푸토코스는 그냥 이렇게 잠깐의 가난이 아니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절대 가난을 뜻합니다.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도 못한 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인생, 그게 가난이었어요. 그들은 줄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줄임이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줄인을 뜻하는 헬라어 페이논테스는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시적으로 잠깐 배고팠던 게 아니라 항상 줄이고 지속적으로 배고픈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표현이에요. 우는이라고 했는데 우는을 뜻하는 헬라어 클라이온테스는 역시 현재 분사로서 삶의 눈물과 애통함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따르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 하며 버린다고 합니다. 이 표현이 뭐냐 하면 마치 연극 배우가 연극 무대에 있는데 그 배우를 무대에서 쫓아낼 때 쓰는 단어가 이때 쓰여졌어요. 그렇게 버림받는 거예요. 무대에서도 사람들로부터도. 그나마 어부였을 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 그분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자가 되고 나니까 형편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 언덕에 올라가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르침을 설파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영적인 가난을 부각시켰는데 누가는 그저 가난한 자라고 쓰므로 우리가 인생 속에 겪는 실제적 삶의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썼는데 그래서 역시 영적 의미, 의에 줄였다, righteousness에 헝그리하다라고 했는데 누가는 그저 줄인 자라고 써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적어도 한 번은 다음 끼니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는 애통하는 이라고 쓰므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을 표현했는데 누가는 그저 우는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번복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을 말합니다. 마태는 또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썼지만, 그래서 지고한 진리, 고상한 가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인생이 복되다라고 얘기했지만, 누가는 그저 일상생활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왕따당하는 그 삶의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하세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 그런 자들이 뭐라고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자와 대척점에 있는 화 있는 자에 대해서도 네 부류로 똑같이 얘기하세요. 누구죠? 부요한 자, 부자예요. 배부른 자, 잘 먹는 사람. 웃는 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복된 삶과 네 개의 화 있는 삶을 누가는 비교하고 있죠. 근데 이게 고민이에요. 우리의 문제예요. 세상의 기준과 이게 다를 뿐더러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에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를 복되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하죠. 우리는 절대로요, 가난하고 줄이고 맨날 울어야만 하고 박해받는 인생을 복되다, 행복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주님의 길이 나보다 높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은 것이 바로 이런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연 누가 잘 사는 사람인가? 과연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가?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실상은, 행복의 실체는 어디에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그 질문이 올라와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행복이 다가 아닌 건가? 인생은 이런 거야라고 생각했던 나의 믿음이 다가 아닌 건가? 내가 알았던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이 그게 아닌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이 올라와야만 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알았고 믿어왔던 내 인생의 실체, 그게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자문해야 돼요. 내가 보았던 것이, 내가 추구했던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의 행복의 실상이었나? 그걸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의 전부라고 한다면, 지난주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의 전부라고 한다면 나란 존재는 내가 하는 일에 의해서 정의되고 설명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손동희 목사로서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주일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손동이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전부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멈추는 그날 저의 존재 역시 멈추는 것입니까? 저의 행복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의 전부라고 한다면 나란 존재는 내가 소유한 것으로 설명되고 정의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소유한 그것
그것이 집이건 차건 돈이건 자녀건 건강이건 물질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나의 정체성을 두었던 그 소유가 인생의 어느 경점에 다다라 사라지고 말았을 때, 그러면 나란 존재도 사라지는 것입니까? 나의 행복은 다 파괴되는 것입니까? 세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가 나란 사람을 나에게 복을 주는 전부라고 한다면, 나란 존재는 그 사람의 그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 정의되고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는 늘 평가받는 자리이죠. 음악하는 분들은 늘 평가받는 자리이죠. 늘 직장에서도 늘 평가받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잘했어요,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러면서 하면 좋아요. 그것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평가가 내 인생에 사라지는 그날, 혹은 그 평가가 박한 평가로 바뀔 때, 나란 존재 역시 그 값어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라지는 것입니까? 어디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성을 두고 계십니까? 이 교회는 어디에 그 존재성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한 것,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 평가하는 것이 이 교회의 전부라면 그게 사라질 때 이 교회도 사라지는 겁니다.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에 두시렵니까? 어제 오후 교회에서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죠? 이주공사가 주최한 이민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젊은 가정 40여 분이 모여서 아주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젊은 가정들이 많이 오는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마음이 간절하고 절박하면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살 길을 찾아 헤매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쫓아서 어디든 간절히 찾아다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만 달려있으면요 상관없어요. 몇 시간이 걸려도, 돈이 얼마가 들어도. 자녀를 위해서 한다 라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이타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누구냐 하면요, 나란 존재의 연장이에요. 그게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헤맨다면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함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자녀 사랑과 자녀의 부모 사랑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녀는 부모의 연장이죠. 하지만 자녀에게 부모는 자기 존재의 연장은 아니거든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찾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찾을 수 없습니다. 어제 당회 훈련에서도 제가 나누었지만, 나란 존재와 행복의 참된 의미를 추구하는 진지한 질문과 진지한 추구가 있을 때만 기독교 신앙의 참된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해도 신앙의 참된 여정은 달라요. 건물 안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노아의 홍수 때, 농담처럼 제가 어제 당회에서 얘기했지만, 노아의 홍수 때 지상의 동물들이 한 쌍씩만 제외하고 다 죽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렇다면 물속에 살던 물고기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라는 식으로 신변 잡기식 질문만 인생에 있다면 그분의 인생은 아직 신앙을 제대로 추구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신 겁니다. 죄송하지만. 유년주일학교의 프로그램 때문에, 점심 식사 때문에
이민 생활이 외롭고 같은 동족끼리 교제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혹은 많은 분들에게 듣는 얘기는 내 자녀가 엇나가게 자라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발을 디디는 것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존재의 추구의 발걸음이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변해도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을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삶이 행복한 삶의 전부라고 착각하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줄인 사람들, 우는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 이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이 필요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필요한 사람,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상을 하루하루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요, 한시도 내가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돼요. 가난해도요, 줄여도요, 울어도요, 박해받아도요, 그 마음속에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는 게 조건이 아니에요. 가난해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세상에 부지기수입니다. 줄여도 울어도 박해를 받아도 그 마음이 교만하고 자만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난하다고 줄이다고 운다고 박해받는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칭찬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나 자신을 신뢰하여 자만하고 나의 신분과 교육과 지혜와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하고 배부르고 지금 웃고 칭찬받는 사람 중에도 주님 한 분 없이는 내가 오늘 하루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설명을 하고 막 애쓰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밑바닥에 있는 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마음, 그가 가진 형편이 아니라 그가 가진 그 추구함, 그의 눈이 향하는 곳.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봤는데 과연 그 인생은 가난이건 부함이건 줄임이건 배부름이건 상관없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걸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다만 주님의 포인트는 비교하건대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박해받는 사람이 하나님만 추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냐, 그겁니다. 내가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박해를 받건, 혹은 내가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을 받건, 중요한 건 나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필요하냐. 하나님은 나에게 전적으로 필요하신 분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그냥 액세서리인가, 혹은 만약에라도 벌어질 일에 대한 보험 증서 정도인가. 혹시라도 믿지 않고 죽으면 꼴깍하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보험 들어주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인가.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읽힐 수 있습니다. 삶이 피폐하고 가난한 자도 주님이 부르신다. 푸드뱅크가 필요한 자도 주님이 부르신다. 그저 주저앉아서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도 주님이 부르신다.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자도 주님이 부르신다.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가진 게 많지만 정작 삶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자도 주님이 찾으신다. 배는 부르지만 마음은 굶주린 자도 주님이 찾으신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웃는데 한밤 부엌 구석에서 흐느끼는 그 여인도 주님은 찾으신다. 사람들이 칭찬하지만 그것이 영혼에 더 이상 어떤 감흥도 되지 않아 방황하는 자도 주님이 찾으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박해받는 삶의 현실은 나의 연약함을 일깨워주지만 그럼에도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자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나를 그분의 은혜 안에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망할 수 없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향해 눈을 들어 보시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못남에도 불구하고요, 나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며 주님 의지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결국 묘지에서 마무리되는 인생이건만 존재에 대한 그리고 인생에 대한 진실하고 진정한 성찰도 없이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욕망의 닷을 올린 채 망망대해에 떠있는 한 척의 작은 배와 같은 항해를 해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 참된 행복은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박해받는 가운데서도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는 당신 자녀들의 삶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너의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